영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폐사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하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서 이제 말씀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끝으로 있어야 할 것이 기쁨이라고 말씀드린 거. 마지막 날 때까지도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기쁨은 만남에서 오는 거다. 그리스도와 교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라고 하신 거예요. 주 밖에 교제가 없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기쁨은 헛것이다. 그건 기쁨이 아니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할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파 예배하는 거죠. 이 앞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중심은 그들은 개들이라고 얘기했고 행악자들이라고 했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살을 찢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도 없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몸을 상해를 입히면서 할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니다. 진짜 할례파는 따로 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그리고 자기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자랑은 이미 끝난 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간에 꼭 목사님들이 가면 물어봅니다. 몇 명 모입니까? 얼마나 헌금이 나옵니까? 단골 메뉴입니다. 그러면 기쭉 죽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대세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는 부분이 훨씬 많고
저는 어지간하면 설교를 안 들으려고, 다른 사람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지가 딱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평가가 돼버려요.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버려. 그렇게 나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들어오면 참, 아이고 저긴 저기다 맞춰놨네, 저기가 아닌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 보고잖아요. 저거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가 없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큰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는 설교 방식.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지고 성도들만 많이, 성도라고 하는 부분만 많이 헤어났지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크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6명 앉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6,000명인 거야. 1,000명이 한 명씩 구원받으면 되잖아. 6,000명 교회야 우리는 지금 여기. 다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런 교회 뭐가 부러웠습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막 대다 놓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는 선생 되지 말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만 자기 선생 돼 있던데 큰일 났어요. 다 말씀을 이게 구원받는 말씀 아니잖아요. 인간 상식선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니라 육적인 것 다 버렸다 나왔죠. 그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유익하던 거 다 내려놨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뿐만 아니라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높은 가치를 찾았더라면 안 버렸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찾아지니까 그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버렸어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버렸다. 여러분, 가치가 안 찾아지면요, 세상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다 이야기거리가 되고 다 비판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을 떠나가 버리면 배설물로 여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게 할 건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10년. 성경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으로 형상이 만들어져요. 하나님 형상이.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죠. 되는 거죠. 싹 바뀌는 거죠. 그게. 이걸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랬어요. 배설물 여기는 이유는 모든 걸 배설물 여기는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가 아주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모든 걸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해로 여기는 이유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걸 배설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통로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버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진 은은 율법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의로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유익하던 거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걸 해로 여겼다고 해서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배설물로 그걸 여겼다고 해서 받아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응?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준 거다. 그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나는 모든 걸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상해 줘야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안에 그 방법이 다 있다는 거죠. 들어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방법이란 말이죠. 통로, 길. 그러니까 뭘 내려놨다, 무엇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합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합쳐도 그리스도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룬 의 하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명을 다 구원해내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이 구원해내기 때문에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지를 쭉 써놓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갖다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에 있는 거지, 자기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가지고 바친 집안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람이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굉장한 집안이나 인정받은 사람한테 상 받은 거죠? 하늘에 상이 있겠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드렸을 뿐이야 라고 해놓고, 진짜 의는 뭐가 있어?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는 의를 얻은 거야 나는. 근데 이 의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난 드린 거야.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지, 거꾸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인간의 의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서 이 말씀으로 연결이 쭉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이거는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게 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남자의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겠다라고 했던. 뱀은 후손이란 말에 안 써 있고 뱀의 머리를 치겠다. 여자의 후손. 그 뱀이 사탄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머리를 쳐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 메시아가 쭉 연결이 돼서 그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올 이유도 메시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을 알에 대해서 분명한 살아있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의미는 여기는 디나미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다 살아났어요. 부활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나도 믿을 거야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돌아온 영혼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는 제자의 수도 아니고 신도의 수도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영혼의 숫자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서 부활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다 아니다 이런 말은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죠. 권능이 거기에서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기서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알고 싶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꺾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보일러 씻어주고 영혼을 살려내는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걸 혼자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영으로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을 수 있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 그게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부활에 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설명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고난이 된 것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고통스러움이었고 죽었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셨죠. 그래서 고난이란 말을 쓴 거죠. 이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했어.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들어가는지 이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기 생명을 버리고 어떤 안타까움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그 고통 중에 참으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어놓으셨는가? 주님을 아는, 주님의 심령을 아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 속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안타까움으로 거기서 가상 치론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가상 치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상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다. 가상 치론. 그러면서 가장 정의와 진리를 전해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39절인가 거기 보면 다 이루었다. 한 말씀이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율법도 이루어졌고 선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저들이 이를 사하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 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는 누가 다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면 병든 자를 고쳐지는 그 고통 속에 그 병을 고치는 자가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그 병을 몸에 다 짊어지셨다고 나옵니다. 그냥 병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병도 마찬가지고요.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대신에. 죄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졌다는 것은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지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쓰임받는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거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런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나도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깨달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응? 응? 뭐 있는데 그걸 맨날 가르쳐도 맨날 몰라. 나보고 설교만 하라는 것인가? 맨날 말해주는데도.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요? 맨날 들어도 맨날 몰라. 이게 좀 대단한 거야.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이번에는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심하게 몰라가지고 이제 세우면 안 잊어버리는 거야. 원래 일생의 지식 중에서 사람이 안 잊어버리는 건 그런 거래요. 학자들에게서 내가 언젠가 배웠던 생각이 딱 나는데요. 이게 들어온 것 있잖아요. 듣죠, 배우죠. 그 다음에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배웠죠.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요. 배웠는데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렸어요. 3번이죠. 7번째까지 가면은요, 7번째 배울 때는 거의 아주 새겨져 버린답니다. 우리 뇌 속에서. 그래서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뭐가 잊어버릴까요? 뇌가 기억력을 잃어버리겠죠. 뇌가 살아있다면 안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 잃어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냥 몇천 번이나 그냥 계속 들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 사람인 줄 알아. 부르면 빡 대답하잖아. 저 사람이 내 이름 같은 사람이 있어 내가 쳐다보잖아. 저 사람 불렀을 텐데 나는 안 잊어버리고. 왜냐면 7번이 아니라 몇천 번씩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직접 행하면 안 잊어버립니다. 네, 안 잊어버리는 이유는 안 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친밀했던 사람도 잊어버리잖아, 어느 순간에. 왜? 같이 안 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셨지만, 십자가의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말씀에 죽는 거예요.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말씀에 죽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나한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담당해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그것은 말씀에 죽는 삶입니다. 다 개인적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유월절이 온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조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을 얻고자 하는 거죠. 부활을. 그럼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여러분의 부활은 부활에 속한 것이 뭐예요? 뭐가 죽었어요? 왜 살아나야 돼요? 응? 우리의 뭐가 죽었어요? 응? 영은 죽었습니다. 자,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살아야 돼요? 영이 살려면 뭘 어떻게 해야 살아나요? 응?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을 빨리 차지할 거 아니야. 성령이 오셔서 그냥 살려요? 성령이 오셔서? 응? 예수님이 어떻게? 자, 그 영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죠. 영도 모르죠. 그 모르는 사람을 아주 갑자기 살리면 안 되죠. 그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살아나라, 안 살아나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뭐가 안 됐어요? 그를 죽이는 재료가 있었잖아요. 재료. 영을 죽이는 재료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하면 못 살아나요? 응? 죄를 지으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못 살아나요. 여러분이 옷을 아무리 빨아봐요. 더러운 거 계속 뿌려봐. 그러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아무리 빨아봤자 그것도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살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죄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거죠. 다시는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너 죄 죽었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필요한 거고요. 끝났죠, 제가?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죄가 끝났으니까. 방해의 요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오는 거죠. 나를 살려내는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은요, 살으면 영벌을 가야 돼요, 지옥에. 자,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죄가 있는 채로 또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부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잖아요. 영벌에 들어가는 부활이죠. 자, 죄가 있는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어느 상태가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다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에 들어가게 해서 죽고 다시 죄를 사함받고 부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는 거야. 그럼 선악을 따먹은 사람이 생명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과는 죽지 않는 나무인데 영생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하는 건데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야. 죄를 지은 자가 사탄은 죽지 않는 영체예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죄를 지어서 있는데 걔는 영들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로 만든 것이 아니고 걔들은 영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사는. 그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죽음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고 그 죽음을 부활로 만들기 위해서 속죄와 부활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예수님 피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난 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 피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게 보혈을 와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산자를 만드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자,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렀는데 내가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것은 뭐냐면 그 부활은 부활의 권능을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바울은 온전히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떻게?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위에서 달려간다는 거죠. 그것만 해야 되지 다 이뤘다고 나는 뒤돌아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 여기 말씀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라. 자,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바울이 부활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을 찾아. 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걸 알고자 했던 거고, 거기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던 거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죽고 말씀에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본받는 거야. 예수님도 말씀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말씀대로 부활에 이르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자, 말씀대로 된 거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활이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본받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활을 이루려 하니,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됐어요?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요. 그러잖아요. 벌써 나 부활이 완성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야. 부활이 완전히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활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죠. 그 부활이 완성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활이 이루어졌으면 어디까지 가야 부활이 완성되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보좌에 들어가셨잖아요.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 승천에서 승기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부활이 완성된 상태야. 그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면 어디까지 가야 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이룬 게 아니죠.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잡았다고 완전히 잡았으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완전한 게 아니야. 지금은 우리는 이뤄가고 있는 사람이야. 왜? 달려갈 길이 남아있잖아요. 그 나라에 달려갈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러면 주님께 완전히 가버렸어. 바울이 그 영혼이 다 갔어. 그럼 완전 됐죠. 그러면 그 영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 이룬 거예요. 이룬 거예요.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자, 예수님이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나도 잡혀졌어요. 주님이 나를 잡았는데 놓아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잡혀서 그 영광을 달려가도록 끌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꾸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난 안 끌려갈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도 달려간다고 말이에요. 그걸 향해서. 그러면 주님이 시작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그런 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그 신앙이 이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안 벌어져? 왜 일이 안 벌어져?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태어나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가 안 되면 뭐가 태어나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 응? 하나는 그거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응? 정욕이 태어나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로 안 들어가고 그냥 적당히 놔두면 여러분이 정죄를 받아. 율법처럼. 왜 이거 못하고 있어? 너 예수님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왜 용서 안 받고 있어? 정죄하잖아요. 그럼 내한테 이루어졌어. 그러면 정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생명과 먹는 거예요. 그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힘을 막 얻게 되는 거지. 생명과 따먹고. 누가 생명과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고 생명과예요. 그냥 예수님 계속 만나면 주님과 교제가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계속 와서 우리가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무한대라고 그랬죠. 무한대로 부어지는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가면 바로 율법화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정죄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정욕으로 빠진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형, 이상의 자랑이 그대로 들어와. 자기 안에. 예수 믿으면서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것도 좋아하고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그래가 사람들 보기에는 이쪽도 잘 맞고 또 잘하고 그러네. 두 가지 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면 어떤 밭에 속한다고 했어요? 길가밭하고 돌밭하고 가시떨기밭 세 가지 중에 뭐라고요? 사지선잡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가시떨기밭이에요. 세상에 재리, 욕심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죠. 분명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쭉전만 맺습니다. 결론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쭉전만 맺습니다. 그 노력 다 헛것입니다. 화려함 그거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 전문으로 가는 거, 그 재리의 욕심 그런 거 가는 것은 이게 범죄에서 간 거예요. 범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또 범죄를 하는 거야. 그걸로. 그래서 그 이루지 못하는 거지 끝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붙들어서 나를 데리고 가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완전하게 붙들려서 순종하고 그걸 향해서 주님 부르신 향해서 나도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나도 달려가는 거지. 나도. 주님만 날 끌고 가고 나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이라고 딱 써 있어요. 오직 한 일. 자, 한 가지 일만 지금 남아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잊어버려져야 내가 달려가는데 힘이 안 들죠. 뒤에 잡혀있으면 난 힘들죠. 뭐가 끌고 있으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이 타이어를 갖다가 뒤에다 묶어놓고 뛰어갑니다. 달려갈 때 그렇게 하면 달려가겠어요? 시합 때? 다 끌어놓죠. 그 무거운 것들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겠어요. 달려갈 때 몸이. 그렇죠? 전에는 너무 무거워서 달려가기 힘들어가지고 이거 훈련이다 생각하고 갔지만 고통스러웠겠죠. 진짜 뛸 때는 다 풀어 뛰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느낌이. 그렇게 훈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그것을 향해 다니가 아니라 그 묶여지면 안 돼. 뒤에 있는 훈련이 아니야. 지금은. 지금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걸 폈대. 그 나에게 준 그 목적이 있어요. 영적인 그 위치.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 그 받기 위해서 있는 힘을 향해서 다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길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있을 때는 딜리포 쓰고 있을 때는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현재 형이 써도 마찬가지. 괜찮죠? 지금 우리 때 쓴 거 아니잖아. 우리 때는 뭐 바울이 쓸 수 있겠어.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쓰는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경주자와 같은 거죠. 달려가서 그 나라에 꼴이 나면 그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면 이 땅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순례객들입니다. 이 땅에는 지나오러 간 거예요. 영광의 그 미래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 거기서 찾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의 순례객들이에요. 나는 순례자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자예요. 우리는 행인과 같은 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80년, 70년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한 살 금방 먹는 거 아시죠? 젊었을 때는 한 살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 근데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빨리 가더라고. 진짜 빨리 갑니다, 지금은. 아마 80세 먹은 사람은 하루가 금방 가고 하루 금방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날아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막 물결처럼 흘러가는 천천히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날아가고 있어.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 그 주님 나라 가까이 가면 더 좋지 뭐. 나는 세월이 가까워서 더 좋은데. 왜? 주님이 날려가니까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시를 써서 올려놨잖아요. 시간은 재판장, 심판자다. 그 시에 그게 나와 있죠. 왜?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분명히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사람은 가고 있는 거고 못 간 사람은 그냥 멈춰 있는 거고 안 간 사람은 아예 출발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음에 가까워졌잖아요. 아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재판관이 되는 거죠. 너 이렇게 시간 주고 이 세상 살고 했는데 살라고 했는데 왜 이건 못 이뤘지? 왜 이거 안 이루어졌어? 재판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다 끌고 가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 창조한 세계가 다 끌고 가는 거죠. 창조물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준 것을 세월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때가 악하니까. 잘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돈을 투자하라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나게 해서. 그게 내 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더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그건 내가 좋아요? 잘 믿으면 자기가 좋은 거야. 나는 그거 하라고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나는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가 은혜 받고 그러면 누가 좋아? 자기가 좋은 거지. 자기가 기쁜 거지. 자기가 감사함이 훨씬 많은 거지. 은혜가 더 많이 충만하면 여러분 심령에서 어때요? 하나님에서 하는 게 더 중심이 막 불타오르죠.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나는 너를 보면서 좋아하지. 자기가 좋잖아요. 자기 일이거든 그게 다. 근데 이게 나를 세웠으니까 자 여러분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부르시는 부름의 향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상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달리기가 시작된 거예요? 안 태어났으면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안 가고 언제 만날 거야, 주님? 태어나야 잘할 거 아니에요. 응?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자랐다는 뜻입니다. 근데 시간은 가까이 갔는데 몸은 안 자라갔고 영은 안 자라갔고 가지 못하면 어떡해? 갈 데가 없잖아.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잖아. 더 가까이 가서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잠을 자고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너는 그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야. 제 심령 하나 딱 깨어져진 거죠. 그러면서 들에 있는 꽃을 생각해봐라. 풀밭은 다 있잖아요. 생각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솔로몬의 몸보다 더 큰 영광이래요. 그들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은요. 사람들이 그걸 마음대로 갖다 심어버리잖아요. 심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대요. 꽃들은. 나무들은. 그러니까 너도 세워진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과 함께 주셨어요. 두 가지를 한 번에. 부름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니까 나는 용기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이 어두울수록 힘들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갈수록 쉬워지고 달려갑니다. 그걸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그런 심령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롭게 생각할지니 앞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히 이룬 자들일지라도 부활에 다 이르렀다고 그랬죠.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랬죠. 그 부활이 온전히 와서 지금 완성된 자들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달려가는 일 방향을 향해서 가고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좀 부활에 이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입은 사람도 있고 부활의 권능에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가 쭉 있죠. 연결되어 있죠. 자,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거 해로 여기고 모든 걸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이에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서 성령으로 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고난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가 돼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 안에 이제 부활이 완성된 영적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에 가든지 간에 어쨌든지 이르지 간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겠죠? 이런지 간에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어린 만큼 거기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잘했으면 잘한 대로 달려가고 이루어진 사람은 이루어진 대로 달려가고 그죠? 그대로 달려갈지냐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의 이치가. 자, 우리 성령께서 더 밝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길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 또 플러스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1시간 반은 했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너무 늦죠. 이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죠. 응?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 은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의 산자로서 이제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셔야 됩니다. 해로 여기기가 쉽지 않죠. 나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로운 걸로 여겨. 내가 이걸 잘 받아서 잘 가지고 살아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디나 척도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의도 그리스도죠. 응? 가치관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여러분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해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면 이것은 지나가는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영원한 걸 찾으러 가는 거고 싼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이 지나갈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다 지나갈 거예요.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만 남을 거예요. 영원한 것만.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고 있는 우리한테 함께 있는 그 말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말씀만 남아있을 거예요. 나를 살린 말씀만 남아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영화도 사라지고 꽃의 풀잎처럼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신 은혜 가운데 있죠. 그걸 갖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큰지 몰라요. 세상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만 여러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이거 안 따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이면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길을 안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구원의 길을 못 들어갑니다. 달려가는 것도 상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대로 위에서 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무엇인지를 찾아냈죠. 이런 애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